반야심경가니까야 오늘은 열반으로 가는 길. 자, 마지막 종착역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무지영무더 이무서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고로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 뒷부분. 그리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공포가 없다. 이 부분입니다. 자, 먼저 앞부분. 자, 이무서듣고 보리살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신무가에까지. 자, 신무가에를 먼저 해석을 했네요. 산스크리트로 마음의 장애 없이 안주하다. 비하라티. 자, 비하라는 부처님의 거주처였죠. 기원정사. 그때 비하라가 건강경에서 나왔었죠. 찌따, 아바라나크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한역은 단순히 신무가에 이렇게 했는데 뒷문장과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않죠. 산스크리트로 해석을 해보면 보리살타는 덕이 없는 성질로 인하여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의 장애 없이 안주하게 된다. 일반적인 서술 문장이 되는데, 자, 역본을 보면은 산스크리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구마라집 이무서듣고 보리살타의 보살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현장 반야법을은 이무서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이렇게 했죠. 자, 지해루는 같습니다. 보리살타도 같고, 다만 주라는 글자를 넣었고, 신무가에 대신에 장애가 없다. 그리고 시호는 이무서듣고가 유시무듣고죠. 아마 이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렇게 보면 되고, 번역의 다툼이 있다. 한역에서 얻은 바가 없어서 보리살타가 없어서 의지하는 까닭에 해가지고 보리살타가 주격으로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를 보면은 취득하는 성질이 아니므로 아프랍티트바드 성질이 아니므로 보디사트바야 브라제나 파라미탐 그리고 의지하여 아스리트야 마음의 장애 없이입니다. 일본의 여러 사본에는 보살의 지혜의 완성으로 번역을 한다. 즉 보살을 속격으로 봐가지고 보살의 즉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거로 이렇게 볼 것이냐, 보리살타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지혜의 완성은 지혜의 완성을이라는 역격으로 번역한다. 문법적으로 딱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보살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이래 할 것이냐, 보살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라고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자, 앞에 이 번역에 의하면 모든 것이 공이므로 결국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한다는 뜻이 되고, 보살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면은 모든 것이 공이므로 보살의 지혜에 의지하여라고 되기 때문에 뉘앙스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앞에 보살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면은 더 수행한다는 의미가 있고, 보살의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면은 문제를 해결한다, 의지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문맥상 정리를 해보면은 한자로 된 심경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기 때문에 좀 문부적으로 이상하죠. 마음에 장애가 없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한글로 번역한 거를 바꾸기 위해서 자, 얻은 것이 없어서 보살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 마음의 장애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 첫 번째로 하면은. 두 번째로 하면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는 똑같고, 보살의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는 고로 마음의 장애가 없다. 이게 좀 순리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자, 조계종단의 표준 의례에 보면은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이건 또 주격으로 했죠.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합니다. 원인을 중복해서 수술하는 문제가 앞서 때문에가 두 개가 나열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죠. 자, 이걸 산스크리트라고 보면은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의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마음의 장애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왜 그렇게 했는지 약간 썼는데, 뭐 뜻은 같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과 보살의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본다면 결국은 두 가지에 의해서만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자, 레드파인이 해석한 방법을 보면은 기본 불교에서 추구하는 성문행은 더 이상의 윤회를 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죠.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보살행은 윤회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공에 대한 자각이 함께 오길 바란다. 그래서 생기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을 보면서 괴로움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다. 괴로움이 없으니 해방된다. 해방됨으로 모든 중생을 해방시키는 서원을 완수한다. 보살이 서원을 완수함으로 그들 자신은 모든 중생을 해방시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이거 금강경 15절에 부다는 보살의 서원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죠. 자, 금강경 3절에 중생의 세계에서 감지되는 중생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나는 그들 모두를 완전히 열반시키겠다는 서원을 보면은 모든 중생의 해방은 그들을 중생의 인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근데 후반부에는 아무런 중생도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중생의 관념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그래야 보살행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에서 계속된 일련의 부정은 무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서도 궁극적 실제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무나 공이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없음이나 비어있음이 제대로 인식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자, 없는 대상을 직접 서술하지는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설명하는 발언 방법이었다. 우리가 책들을 봐도 다 그렇게 나오죠. 무엇이 있다고 했다가 그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냥 없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자,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장애, 신무가해라고 했을 때 무지를, 그 마음의 장애는 무지를 표현한 또 다른 용어다. 망상 혹은 무지는 법에 대한 사실의 진정한 본성을 막고 숨기려는 것이다. 그래서 무지는 실제의 표면 위에 만들어져 본체를 숨긴다. 자, 이 계속 나오는 말이죠. 무지. 그리고 자아라는 거짓된 관념으로 포장해서 진정한 자아를 그거를 진정한 자아로 보게 만들어서 열반의 길을 방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무엇인지를 막는 환영을 없애고 생각의 덮개를 없애는 것이 지혜의 역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런 뭐 진정한 자, 이런 것들 문제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자, 이기영님 그 책에 보면은
얻는 바가 없으므로에 대해서 산스크리트본에는 대항하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도낭에서 출토된 당번번대 번본에는 아프랍티트베나라는 원문이 들어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아프랍티드. 보통 이 말은 앞의 문장에 걸쳐서 읽는데 또 뒤의 문장, 앞의 문장, 뒤의 문장에 붙여서 읽는다는 설도 있다. 도낭본에 타스맛 아프랍티드 베나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뒤의 문장에 붙어져 있습니다. 번본에 없는 것처럼 보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했는데 이를 직접 대조해 본다. 자, 이 음차를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낭, 지양남, 낭, 발라비저 뭐 이거를 자 산스크리트가 나 읽어보면 지나남인데 한자로는 결국 낭, 지양남, 나 프랍티러, 발라비저라고 음하고는 한자의 한계로 인해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나비 사마야이라고 해요. 낭비 사마야. 타스마드라고 하면은 차사메나.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아프랍티트바드. 아프랍티트바드는 영이 이상합니다. 발라비브달하고 또 이 뒷부분에 보는 뭐 비슷하게 나가 붙었죠. 나프랍티트바드. 자, 이 밑줄친 글씨 이것은 같은 말인데 석경본입니다. 이 석경본은 뭐냐면은 돌로 된 경본인데 극히 최근에 발견이 된 본입니다. 이게 아마 만주 사람들이 만든 반야신경본인 것 같은데 도낭본에 여기가 도낭본이면 이 여기에서 불분명한 글이 직접 중국 발음과 석경본을 참고해서 넣었는데 자, 뭐 비슷하죠. 낭, 지양남, 저기 낭, 발라비저를 발라비저 글자가 좀 다르죠. 아마 정확하게 발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걸로 보입니다. 자, 콘체가 수집한 산스크리트는 나 지냐냠, 나 프랍티르, 나 아프랍티크인데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타스만 나프랍티드바드라고 좀 다르게 돼 있죠. 이 석경본에 대한 것은 아직 완전한 평가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데 아직은 콘체본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 이무소득고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다. 단순하게 무지영 무덕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다. 얻는 것이 없으므로 라고 보면 된다. 근데 저기 이무소득고 얻는 것이 없으므로 했으면 아마 현장 그래서 이걸 뺀 것 같아요. 무지영 무덕 무무덕을 뺐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 무무덕이 빼버리면은 이무소득고 얻는 것이 없으므로 바로 연결이 되죠. 지혜도 없고 얻는 것도 없다. 얻는 것이 없으므로. 그런데 무지영무덕 다음에 무무덕이 원래 있었던 건데 그 무무덕이면 얻는 것도 없고 얻지 못함도 없으므로라고 부과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무무덕을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무소득, 이무소득고의 무소득 얻는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명나라 홍찬이 얻는 바가 없으므로는 앞에서 나온 여러 무를 따라 말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법은 얻을 바 없는 것이 아는 까닭에 구경열반을 닦아 얻는다. 그러므로 이 없다는 글자는 경전이 뜻을 통괄한다. 그리고 얻는 바의 마음이 있다면 이는 잘 모르는 것이다 하는데 이거는 이
책의 내용과 같군요. 그 주장이. 자, 회심은 금강경을 인용해서 어둠이 없는 까닭에라고 해서 이무소득거라고 했죠. 이 이를 쓴 것은 유의 뜻이다. 말미암는다. 자, 이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유는 이라고 쓴 것은 없기 때문에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법이 공하고 지도 역시 없다면 단멸인데 무엇을 정득하느냐 하니까 열애가 무상정등강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연등불이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견해는 뭐 가능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참고를 해둡시다. 자, 또 생각해 볼 거 있다. 이무소득고 얻은 바가 없는데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한다. 즉, 이 바냐바라밀다는 얻은 바에 앞에 나열된 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바냐심경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의지할 바 없는 공이다. 모든 것이 공이라는 깨우침에 의지한다. 저 바냐바라밀은 모든 것이 공이라는 깨우침이니까 논리적으로만 보면은 의지할 곳 없는 것이 의지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죠. 자, 바냐심경은 설일치 유부의 상유다니까에 보이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진 자바안경은 이런 순서가 아니고 곳곳에 산재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냐심경과 니까야라는 제하로 해설을 하는 이유는 이 바냐심경은 상유다 니까야의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상유다 니까야의 순서를 보면 처음에 제1장은 사가타 바가라 해서 운문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니다나 연기에 관한 경이고 칸다 바가는 오온, 그리고 육처, 팔정도, 마하바가, 칠각지, 사념처 뭐 쭉 나옵니다. 이거를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바꾼 것이다 하는 것이 바냐심경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공임을 주장한다 하는 거죠. 자, 니까야를 쭉 읽어보면 온의 공성이라기보다는 온을 믿지 마라, 육처 이런 걸 믿지 마라, 연기를 따라라, 팔정도를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 모든 것이 공이다 하고 하는 것이 바냐심경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뭘 보여줄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보살에게 있어서 어느 쪽도 아니다. 어떤 성취를 하거나 하지 못해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 점에 도달했다. 성취와 비성취를 초월했다. 그래서 이제 보살행의 최종 단계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자, 관자재 보살은 보살의 행로 중에 시간과 공간이 사라져버리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보살이다. 최고 수준의 보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행로를 요약하면서 첫 번째 발자국이었던 의지처를 취하고 보살행의 처음에서 시작한다. 또 불교가 삼보인 불법성에서 의지처를 찾는다. 불법성. 이건 불교에 들어서 누구에게나 요구되죠. 그래서 불법성 중에 붓다에게서 의지처를 구하는 것, 그것은 분노를 연민으로 바꾼다. 법에서 의지처를 구하는 것은 망상을 지혜로 한다. 성가에서 의지처를 찾는 것은 욕망을 관대함으로 바꾼다 하는 거죠. 자, 붓다, 불법성. 그래서 분노와 욕망은 망상으로부터 자라기 때문에 삼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의, 법과 지혜의 함량이다. 자, 망상, 무명이죠. 무명행 쭉 나가는. 그 동료 수행자들 간의 사이가 그러듯이 붓다도 오거나 간다. 그러나 법은 공간, 시간 개념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의 의지처를 먼저 정하고 모든 붓다의 어머니인 지혜에, 그리고 법신의 또 다른 이름인
법의 구체화에 의지처를 구한다. 자, 3부의 의지처를 구하는 것에 추가해서 비구와 비구니 초보 수행자는 그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중요한 원칙, 살생하지 않기. 자, 이거 5개죠. 도둑질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사음에 빠지지 않기, 취하지 않기다. 5개. 근데 보살의 경우 이러한 부정적 금지 명령이 육바라밀 혹은 완성을 위한 긍정적인 명령을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그래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사실 육바라밀을 닦으면은 이 5개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자, 보살의 반야신경에서 보살의 의지처는 지혜 하나에 있다. 그것이 다른 5바라밀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근데 바라밀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지혜와는 다른 형태로 따로 구분하고 반야바라밀이라는 지혜는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공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또 얻거나 얻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걸 자각해서 그 자각 속에서 의지처를 얻는다. 다른 의지처도 불가능하다. 보살에게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참 뭔가 좀 여운을 남겨주는 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무가야를 하도록 하죠.